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비교할 때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 머물렀고의 원어의 의미에는 한동안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두려워하는 사울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사울이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히야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쟁에서 대기하면서 왕의 시중을 드는 지금 정치적 시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에 비해서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이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을 향해서 가자라고 말합니다. 단 둘이서 적진에 싸우러 들어가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문장만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움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뒷문장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의 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강해서 싸워볼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 암몬을 온 백성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아 새벽에 적진으로 들어가 크게 승리를 이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적진에 뛰어들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아히야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미 퇴색되어 버렸고 두려움에 잡혀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사울에게 있던 그 순수한 모습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주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열정은 식어지고 종교적 행위만 남아서 원래 처음 믿을 때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을 하며 무덤덤한 심령으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알아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 더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에 아주 위험한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위가 험했는지 이름들까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무기를 든 이 소년 단 둘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확신을 따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블레셋 부대 앞에 가서 자신을 보인 후에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신 것으로 알고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요나단이 자신을 적들에게 노출해야만 이 표징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단은 무기 든 소년에게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은 표징을 주셨고, 요나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즉시 반응합니다. 지금 현실은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달랑 2명, 이 2명이 적진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자 2번 생각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올라갑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면서도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이 얼마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표징 한번 받고서는 그냥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 2번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 말든 그냥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뛰어들어서 블레셋 수비들을 공격하여서 싸우는데 둘이서 2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블레셋은 아군 20명이 단 2명의 적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자 큰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떨었고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고 땅까지 흔들렸습니다. 블레셋은 큰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서 서로 칼로 치며 스스로 패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바로 출전하지 못하고 점호를 하고 나서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것을 보는 와중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9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아이야에게 또 그만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했다가 묻고 있는 중에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니까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군대를 출전시킵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요나단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에 가깝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도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는 사울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종교적 행위만 남은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오직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신뢰하여 하나님 뜻이라면 모래와 같은 적진에라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보기 드문 이 요나단의 믿음, 이 요나단의 순종, 이 요나단의 열정, 이 요나단의 마음,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 보고 낙심했다가 상황 보고 힘없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좌지우지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그런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순전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에 주일에 초등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특세가 시작됩니다.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린 심령들마다 특세를 통해서 영원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 3세대가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해서
3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작년 세대, 하나님, 노년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붕과 양적인 붕을 보게 되는 그 붕의 파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도와 부산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붕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고등부 가운데 있는 기도의 불이 더욱더 크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이 10대들이 하나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요나단과 같은 10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